에스겔 24장에서 26장까지입니다. 24장은 녹슨가마 비유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11절 읽겠습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녹슨가마와 같은 예루살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통 가마는 고기를 삶고 뼈를 삶아서 음식을 만드는 가마인데, 이 녹슨가마는 이 가마 안에 있는 녹 때문에 쓸모가 없게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마 안에 녹을 제거하고 싶지만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이 죄로 인해서 녹이 제거가 안 되었고, 그래서 이 녹슨가마가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16절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16절은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슬퍼하지 말 것은 예루살렘이 곧 멸망당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더 큰 슬픔이 되기 때문에 에스겔에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5장입니다. 암몬 그리고 여러 에돔, 모압,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방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25장 우리 2절, 3절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가하 좋다 하였도다. 암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 이후에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딸들과 근친 상간에서 낳은 아들의 후손들이 됩니다. 이 후손들은 결국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 있습니다. 그들의 가문의 시작은 아버지와 딸의 이 근친 상간을 통해서 출발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들을 멸망하게 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마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시기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 악과 죄가 이 시대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들, 분명히 잘못된 것과 분명히 이 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이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아닌지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모압과 암몬이 유다 족속을 비방하며 조롱할 때에 하나님이 이 두 나라를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온 세계에 향한 역사는 그분의 손에 여전히 다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이어서 15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언인데, 공통적으로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바로 유다, 예루살렘 멸망을 좋아하고 조롱하며 비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 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방했던 이 나라들을 차례로 심판하게 되셨습니다. 26장은 이어서 두로에 대한 예언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우호 조약을 맺었던 나라입니다.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건축에 필요한 목재, 백향목 나무와 목공 그리고 인력을 지원했던 우방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두로의 이 마음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두로가 잘 되는 기회로 삼고 그것을 우호 국가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두로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결국 이 두로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24장부터 26장 말씀을 통해서 녹슨 가마와 같은 이 가마를 닦지 않아서 녹이 쓸어버린 예루살렘, 쓸모없게 돼버린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마 같은 예루살렘을 이 멸망을 좋아하는 이방 국가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녹슨 가마를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녹슨 가마와 같은 예루살렘과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진 않으시고 결국에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택하신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끝에 닿아 있는 반면에 이방 국가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가운데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온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삶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오늘 바라보시며 이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눈을 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에스겔 24장, 26장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